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가 이 룻기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까닭은요. 그림자와 실체가 있듯이요. 성경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 말고 이 성경 안에 실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할 때마다 매 성경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 성경 안에 두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거기에 은혜 받는 정도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이 내면에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지녔고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룻기 시대만 구약 성경 시대만 들여다봐도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성경의 제목을 여자 이름으로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잘 들여다보면 그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지은 건 이 룻기와 에스더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보다도 훨씬 더 후의 일이잖아요. 에스더는. 근데 이 룻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그 사사기 시대,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 배경 시대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며 어떤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가 어떤 배경이라고요?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라고요. 분명히 오늘 본문 1장 1절에는요. 사사들이 뭐 하던 때예요?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라고요.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를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 완전히 대조되거든요.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어떤 거든 움직였어요. 성을 정복하라. 내 생각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요. 멈춰라. 멈췄다고요. 땅을 분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를 받았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여호수아 시대 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대가 여호수아 때고 전쟁에서 이기던 때 땅을 분배받던 때 안식이 주어지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때가 이 여호수아 시대 때라고. 그러면 사사기는요 정반대를 이루어요. 이루었던 거 얻었던 걸 모든 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사사기 배경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물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그 우상 숭배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이 사사기 시대 때 더 정확하게 가나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사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표현하는 우상숭배는요 99.9% 어떤 우상숭배냐? 성적인 타락의 우상숭배예요. 왜냐? 그 당시 신전 제사를 담당했던 신전 이제 그 담당하는 분들이 뭐 예배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성적인 관계가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 신전 그 관리자와 함께 그 담당자와 함께 대부분의 신전 그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성관계를 하는 부분, 또는 그럼 그 담당하는 여자분이라면 여자가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때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배 방식의 문화가 있었다고요. 거기서 덧대어서 하나가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에 문란한 타락이 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동물과 접신을 하는 예배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염소라든지 말이라든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축복을 취한다라는, 맞아요, 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예배가 있나, 말이 안 되지. 근데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잘 꼬드겨서 나와 하룻밤을 보내야 뭔가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뉴스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걸 받아들여? 맞아요. 혹하면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가나안 문화 안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이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멈추는 순간부터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더 절정적인 사사기의 특징은요, 시작과 끝에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면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선순위였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자, 그 관점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사상과 사고가 자리매김돼 있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대요? 흉년이 있었대요. 자, 흉년이 있었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구약 성경은 왠지 어떤 스토리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들을 계속 담아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 상하 말씀들을 보시면은 이제 10왕들이 전개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 그 왕들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무엘상에서 거론된 인물은 누구냐? 여인이에요.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다음에 이제 왕들이 펼쳐지는 스토리가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나예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삶엔 긍휼이 없는 것 같아 보였고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랬다고. 사사기 시대도 봅시다. 예를 들어 사사 중의 인물인 하나인 삼손을 보면 삼손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인물이라고요. 근데 그의 삶은요, 바쳐진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사사를 볼까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왼손잡이다라기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속해져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은 부여받았는데 이름 부여받은 삶과 다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암시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룻이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갔는지를 우린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 있기 전까지 어떤 스토리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유대인이요, 약속의 백성으로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대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여호수아 시대 때예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흉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환경과 상황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위치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이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요. 이 모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3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압 지방에 어떤 특징이 있냐? 신명기 23장 3절에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또한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먹을 수가 없어. 이 땅에 흉년이 있다니까? 기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지혜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 지혜대로 움직였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가장 슬픈 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떠나왔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풍족하게 먹이신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떡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걸 암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다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움직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바로 어디를 갑니까? 애굽 땅으로요. 기근이 있으니까 바로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수치를 겪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 보니까요, 죽으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진했더니 그들은 뭐합니까? 살아요. 땅을 분배받아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았다고요. 근데 살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지식으로 움직였어요. 모압으로. 결과는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나오미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인생이 쓰대요. 그래서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왜냐?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은 즐거움이 없고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왜 그런 삶을 살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했을 때 그 부여하신 정체성이 완전히 활성화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내 눈에 보여지는 거에 내가 선택하면서 나의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사는 그 삶을 성경은 사사기 시대래요. 왜 옳은 소견대로 살았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요. 이 엘리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붙여서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분명히 사사기 시대 때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한들,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아무리 초청하고 이야기한들, 우리의 소견이 더 우선순위가 됐을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대로 우리는 살아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움직였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나오미는요, 차라리 나를 말하라 하래요. 왜요? 자기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쓰대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쓸까? 신약 성경에도요, 세월을 아끼래요. 왜요? 이 세월이라는 강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건져 올리셔야 되거든요.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기보단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왜 나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나에게 목표고 전부 아니에요. 내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지. 나의 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겐 조금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의 삶은요, 달라야 된대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십자가가 필요 없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에 이탈한 자.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산 적이 없거든요. 이탈한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에베소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로 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린 맨날 어떻게 죽어져야 되나, 어떻게 내려야 되나, 맞아요.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뇌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 업다운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시대에 잘 보면요, 제자들은요 더 이상 업다운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만큼은 그들에게도 업다운이 있었어요. 은혜를 막 취하면서, 말씀을 취하면서 막 업되던 시간이 있고, 문제를 부딪혔을 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운하는 시즌이 분명히 있었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하늘의 계시에 충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주님이 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순식간에 사단이 되는 업다운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실제적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충만하는 순간부터는 그들이 다운되는 삶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삶에 성령과 동역하는 삶으로 이제 쭉 전진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은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라는 건요,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업다운 하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으로 돌아가면요, 이전에 내가 다운으로 살던 그 내 마음과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지옥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 삶인지 내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예, 하나님 관점인 이건 선물이에요. 내 관점으로는요, 고통이라니까요, 심판이라니까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일단 살짝 주님과 거리를 조금 두고 서서히 좁혀나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요,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전해요. 결과는요, 맞아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담으려고 여기에 그걸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죽었지만 거기서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날 떠나라, 날 떠나라.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요, 며느리가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를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동생이 누군가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그 며느리를 책임졌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형제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다시 낳을 수가 없어라는 고백을 나오미는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1절부터 볼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자기 인생이 쓰다라고 할 정도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를 참아. 남편 없어요. 아들 둘 다 잃었어요. 이제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요, 둘 다 뭐라고 얘기해요? 떠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 하나가 떠나요. 근데 두 번째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5절 볼게요. 룻기 1장 15절 16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은 우리 성도들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 고백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절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는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근데 그 떡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흉년이래요. 떡이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피자집에 피자가 없고 치킨집에 치킨이 없어요. 거기 찾나요? 안 찾죠. 맞아요. 이성적으로 거기 안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길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이 나오미의 행동과 룻의 행동은 굉장히 대조돼요. 남편도 없어요.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있을 거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내가 있을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니, 다른 지방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룻이 철저하게 쫓은 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가족에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거기서 이동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실함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시편 78편에도 보면요, 다윗을 선택한 시점이 다윗이 우리에서 양을 치던 그 신실하던 모습을 보시고 이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아도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올해 초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는 대로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 아직도 지니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형제의 연합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헐몬산의 이슬들이 그들이 연합하면서 요단 강물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의 룻기는 어떤 배경이라고요? 사사기 시대라고요. 전혀 답이 없는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도 430년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결과는요?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곳에 같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깨달으셨대요. 무엇을요? 그냥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 아브람과 약속한 언약을 생각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은 흉년이야? 기근이야?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사기 시대 때 누굴 통해 이 말씀을 이룹니까? 룻이요.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진짜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돼요? 신실하시면 돼요.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동하시지 않으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부활의 사고와 부활의 마음을 지니시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나오미가 요구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룻은 토를 답니까? 아니요. 어머니 말에 신실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시는 거예요.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대로 올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쏟아 부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데이비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요, 굉장히 쓴 걸로 전개가 되잖아요. 희락과 즐거움이 없는 삶으로 룻기 1장은 써내려가요. 룻기 마무리 때는 어떤 내용으로 끝납니까? 다시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요.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 희락과 즐거움을 다시 찾아요.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3절을 볼게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마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다시 나오미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부활된 영역으로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회복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무리 많은 아들들보다 훨씬 더 이 며느리를 왜 귀하게 여겼어요? 신실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신실하고 순종을 지녔더니 이가 7 아들보다 더 낫대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신실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순종을 보여드려 보면 어떨까요?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지금 그게 누군가 이렇게 지금 눈빛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다 왔어요. 이새의 아들을 들으면 하실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룻을 통해,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이 태어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다윗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 명예, 영광, 왕권. 그렇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은 룻을 통해 왜 굳이 룻기 마지막에 이 다윗의 스토리를 족보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을까요? 시작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러면서 마지막은요, 다윗으로 끝을 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암흑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더라고요. 룻의 순종으로 인해 철저하게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다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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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는, 맞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부도 주세요. 권세도 주세요. 영광도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셔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의 바람은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우리 이 마음 한번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게 부활한 자들의 지녀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진짜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떤 어려움,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환경에 내가 타협하지 않게 나의 옳은 소견, 나의 옳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말씀, 그 위치에 있기를,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상태를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